아멘. 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말보다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말은 그저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요, 우리 존재와 영혼을 떠받치는 기반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철학자는 말은 존재의 집이다,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역시 당신의 존재를 말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요.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참 많이 이제 특별히 느꼈던 적이,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영성 훈련이라는 건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목에서 은성 수도원이라고요. 지금도 있는데 거기 이제 어떤 수도원이냐면은 조용한 침묵 그런 수도원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3박 4일 동안 침묵 훈련을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이 영성 훈련이라는 그 과목의 가장 중요한 그런 커리큘럼입니다. 이제 말을 일체 멈추는 거예요. 아 소리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체 말을 멈추고, 그렇게 말을 멈추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이 위를 보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튼 말을 일체 멈추는 그런 이제 시간인데, 이제 4일 동안이나 그걸 무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생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데, 기도도 이제 그냥 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을 멈추는 것이 많이 힘든 그런 일이더라고요.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게 되고요. 그러면서 말의 기능과 우리 인생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참 대단히 크다, 그런 생각을 새삼하게 되었고, 우리가 말에 얼마나 많이 의존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이제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는 입을 통해서 위장의 식욕을 채웁니다. 그리고 똑같이 입을 통해서 우리 영혼과 감정의 굶주림을 채웁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거짓, 오늘 말씀을 나눌 주제인 거짓, 이 거짓은 그런 말을 왜곡시키고, 그런 말을 비뚤어지게 하고 오염시키고 타락하게 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왜곡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이 거짓,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악한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이제 말의 양면성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능력은 다른 무엇보다도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능력이 나오는 출구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큰 상처를 박히게 해서 사람을 죽이게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말을 통해서 영혼을 건져내기도 하고, 그저 말을 하지 않으므로 그 영혼을 죽음 가운데, 사망의 자리 가운데 그저 버려둘 수도 있습니다. 말에는 그처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말처럼 또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혀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그냥 불에 타버리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말은 그만큼 위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은 그처럼 이제 양면성이 있어요. 능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말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은 그게 바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잠언은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말의 위험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 그 영혼은, 그 인생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거짓말은 진리를 왜곡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짓은 그처럼 우리 영혼을 오염시키고 부패시키는 주된 요인입니다. 거짓은 말을 오염시키고요, 그 말은 우리 영혼을 오염시켜 부패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말은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또 공동체 전체를 휘청이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거짓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참 많은 것이 말로 짓는, 그 중에 우리가 거짓말로 죄를 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거짓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지,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인해서 내가 큰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나, 속아서 말이죠. 참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매해 형사사건 가운데요, 대략 30%가 사기나 무고나 아니면은 위증과도 같은 그런 다 거짓말에 해당하는 건 죄라고 그래요. 3분의 1 형사사건이 다 말과,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그런 죄라고 합니다. 2021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은 직전에, 그러니까 2020년도죠, 사기죄 재판만 무려 5만 건에 해당하다고 그럽니다. 하루에만 해도 뭐 수백 건의 그런 사기죄 재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2019년 검찰 연감에 따르면은 지난 20년간,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서 지난 20년간 형법상 위증죄로 기소되는 그런 사례가 매해 평균 1,700건에 해당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 걸 보면은 그 때문에 그런 위증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진실이 감춰지고 또 억울하게 피해를 받는 피해자가 또 얼마나 많이 생길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법정에 서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은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이게 딱 선서를 하고도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는 이 거짓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 그런 현실을 가리켜서 피노키오도 울고 갈 현실이다, 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맥락에서 지금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 또 그지난주 에베소 4장 말씀을 쭉 이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앞에 본문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으라,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부터 그와 같은 새사람, 새롭게 덧입은 그 사람을 위한 실제적인 권면의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새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사는 사람이고 그 새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 중에 거짓에 대한 교훈이 첫 번째 말씀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말은 중요하다. 거짓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거짓은 우리가 덧입은 새 사람과는 매우 이질적인 옛사람의 구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은 성도에게 가장 우선적인 실천 덕목이다. 이게 첫 번째로 딱 나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죄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거짓도 한 가지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는 그처럼 거짓을 그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가벼운 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냥 틈만 나면은 거짓을 말하고, 입만 열면은 그냥 거짓을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동료나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늘 아프게 만들고 공동체를 막 그냥 휘청이게 만들고 거짓으로,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 여러분, 그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짓의 사람이 과연,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그와 같은 거짓의 사람이 진리의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사단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입만 열면 틈만 나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흔들고, 뭐 틈만 나면 거짓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경우는 진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기보다도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했다. 그 거짓이 그러한 사실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받은 새 사람임을 믿습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들어온 복음이 비로소 능력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 때, 우리가 거짓을 피하고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분은 곧 진리의 영이신데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일삼는데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덧입은 이 세 사람의 본성은 결코 거짓과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세 사람의 영광과 세 사람의 능력을 무력화하는 마귀의 무기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혹은 거짓말, 그렇게 말할 때 그건 아주 새빨간 거짓말 그런 걸 우리는 이제 종종 떠올리곤 하는데, 그리고 아주 대놓고 의도적으로 막 그냥 거짓말하는 그런 걸 떠올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건 말해야 뭐 하겠습니까? 대놓고 그냥 거짓을 말하는 그런 걸 여기서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속여서 편취하고 사기를 치는 거짓이야, 그런 거 여기서 말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 거짓은 가장 악한 죄입니다. 시편은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아도다. 악인이 죄악을 낳는데요, 재앙을 베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뭘 생산해냅니까? 악인이 뭘 출산합니까? 거짓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런 거짓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런 거짓이죠. 그런데 이제 거짓말이라고 그러면은 꼭 그런 것만 거짓말은 아닌 거예요. 그처럼 악한 거짓말은 아니라도요, 우리가 흔히 자주 넘어지고 우리가 흔히 빠지는 그런 거짓의 행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거짓말이 무엇인지 좀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흔히 하는 거짓말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과장의 말입니다. 과장하는 거, 뭔가 자꾸 없는데 보태는 거, 더 보태는 거, 그래서 자꾸 더 크게 만드는 그런 과장의 말이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그냥 과장, 그래서 별거 아닌 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는 거짓이라 이렇게 단정해야지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그런 과장이나 포장의 언어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난무합니까? 그냥 보는 것마다 다 과장이고, 그냥 그런 과장이 너무 흔해 빠진 거짓말이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뭘 보더라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광고물이 대표적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듯이 학원 광고 같은 경우 어때요? 전원 취업 보장, 그렇지 않습니까? 100% 합격률 장담, 그런 이제 광고물이잖아요. 다 우리는 다 압니다. 그거 보고 저 과장이다 그런 거 다 압니다. 이전에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그 광고 문구가 있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 과장인 거 다 압니다. 무슨 보험 광고 같은데 다 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장과 포장의 언어가 굉장히 만연한, 그래서 상당히 익숙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자연스럽게 자기 말을 과장하고요, 자기 실력을 부풀리고요, 그리고 인격을 포장하는 것에 그냥 은연중 익숙해져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저 남들 다 하는 그런 자기 어필 정도로 그렇게 그냥 가벼이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역시 분명히 거짓은 거짓이고 허위는 허위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역시 거짓이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인터넷 어떤 칼럼에서 이런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면접 시험이 있잖아요. 취업 이제 할 때 면접 시험, 거기 면접관들이 뽑은 면접 시험자들의 태도 가운데 워스트 5개,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례 5개를 1위부터 5위까지 이렇게 정리한 건데, 그중 2위가 뭐냐면요, 워스트 2위, 이게 뭐냐면은 뽑아만 주시면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면접관들 다 안다는 거예요. 그 과장이라는 거. 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간증 집회 다니면서 아주 뜨겁고 은혜롭고 그런 간증, 아주 능력 있는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그런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이젠 더 이상 간증 집회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집회 초청받아 수많은 간증 집회 다니면서 간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야기가 막 부풀려지고 막 없던 게 막 그냥 들어가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 그만 자기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간증 집회는 이제 안 다닌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간증도. 근데 그래도 그분은 굉장히 솔직하신 분 같아요. 그래도.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경건 운동사라는 그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과목을 강의했던 그 어떤 이제 강사 목사님이 우리 학생들 사이에 이제 아주 화제가 됐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독일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 이제 길거리 가다가 이 총을 든 괴한한테 습격을 당해가지고 이 배에 총상을 입은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가까스로 이제 병원에 옮겨져 가지고 다행스럽게 이제 하여튼 목숨은 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의 소장 있잖아요. 그 소장 그거를 우리한테 이야기하기로는 3m를 절제 수술을 받았다는, 소장 3m를 절제 수술 한 뭐 거의 3분의 1 가까이 이제 절제를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그 간증 이야기를 자기 과목, 선택 과목인데 그 과목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매해 첫 학기 이제 봄이 되면은 그 첫 시간에 항상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듣게 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어떻게 뭐 우연히 우리 선배들 만나가지고 선배들한테 그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경건 운동사 가르치는 그 목사님이 뭐 이만저만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선배들이 하는 말이 그래? 우리한테는 2m 절제 수술을 했다고 하더만 3m가 된 거예요. 다음 해에. 아마도 뭐 모르긴 해도 제 다음 후배들은 4m로 들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제 사람의 소장 길이보다 더 많은 절제를 한 12m 정도 절제했다고. 그게 과장 아니겠습니까? 과장. 여러분, 과장과 허위와 허풍 그리고 부풀리고 과시하는 거, 이 역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거짓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돌아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과장하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본 것보다, 어떤 사실보다도 항상 뭐 더 많이, 그게 말이든 제스처든 하여튼 더 많이 부풀려서 과장해서 말하는 그런 습관이 저한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짓에 우리가 자꾸 이제 익숙하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 영혼은 거짓의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거짓은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작은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조차 우리가 돌아보고 경계하고 어떤 거짓도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흔히 하는 거짓말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맹세의 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맹세. 여러분,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후보들의 공약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뭐 헛공약 얼마나 많고, 거짓 약속들, 공수표들이 뭐 난무하는 자리가 그럼 뭐 선거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거를 한 번, 두 번, 10번 이렇게 치르다 보면은 뭐 그런 거에 이제 뭐 그냥 익숙해집니다. 그만큼 이제 공약의 공수표들이 참 남발하고 있고요. 비단 공약의 문제만이 아니라요. 거기에 공약을 걸면서 나오는 대통령 후보들이니 뭐 국회의원 후보들이니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행하겠습니다.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결단코 내가 이루겠다고, 정치 생명을 내가 걸겠다고. 근데 그 약속 지키는 사람 뭐 그렇게 없습니다. 그게 다들 그 정치인이 하는 그런 약속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단호한 말로다가, 불가변의 확정적인 말로다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바로 맹세를 남발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처럼 이제 맹세의 언어가 자꾸 덧대이면 덧대일수록 그 말의 무게는 그만큼 더 가벼워진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만 맹세의 언어를 쓰는 걸까요? 그건요,
자기가 하는 그 평범한 말의 무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평범한 말의 무게가 잃어버려졌을까요? 말을 하는 그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미 신뢰를 잃은 사람이 자기 말에 믿음의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 그처럼 자꾸 맹세의 언어를 동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범한 말, 일상의 언어가 그 무게를 잃는 순간 맹세가 난무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 인격에 무게가 안 나가니까 말에 무게를 더하려고 자꾸 맹세의 언어를 동원하는 것이죠. 그런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맹세가 필요한 이유는요, 사람들이 자꾸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언행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거짓의 구습을 벗는 거죠. 새 사람을 덧입어라. 그래서 항상 그 삶이, 그리고 또 그 인격과 됨됨이가, 그리고 또 그 말이 진실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곧 새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새 사람을 덧입게 해 주신 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새 사람으로서 우리의 말은 여러분 믿을 만한 말이 되어야지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언어는 그저 여러분 평범한 것으로도 거의 늘 충분해야지 됩니다. 굳이 맹세의 언어를 동원하지 않아도 평범한 말로 우리의 진실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맹세는 필요 없습니다. 맹세는 필요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그 사람이 인격이 진실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굳이 맹세의 언어를 덧댈 필요는 없거든요. 그 인격의 진실함을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그 인격을 통해서 그 말의 무게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반대로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별 맹세의 언어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 인격이 신뢰를 받지 못하니까 아무리 별 말을 한다 해도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는 맹세의 언어에 너무 자주 우리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만 확실하고 절대적으로 하는 그런 말에 우리가 의존하게 되면은 우리의 인격은 그만큼 가벼워지는 법입니다. 그저 늘 쓰는 평범한 언어에도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진 그런 새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보시면은요, 우리가 하는 흔한 거짓말들에 대해서 우리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것은요 거짓된 풍설입니다. 거짓된 풍설. 여러분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 여기서 이 거짓 증거, 거짓말, 이것은 곧 위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증.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오늘날처럼 무슨 지문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과학 수사를 그때는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사람들의 증언, 목격자의 증언에 의존해서 그 시비를 가리고 그리고 또 죄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거죠? 억울한 피해자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목격자라 그러면서 위증을 해버리면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시대에 그런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포도원 주인 라봇이라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라봇의 포도원을 탐냅니다. 왕이 말이죠, 째째하게 지는 다 가졌으면서 라봇의 포도원을 이렇게 탐내는 거예요. 그걸 빼앗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빼앗죠. 암만 왕이라도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고민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누구죠? 왕비가 이세벨, 악한 그 이세벨이 와서 왕이셔 그 땅 가지고선 그렇게 고민을 하냐고 말이지. 왕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뺏어 주겠다고 그럽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 이 이세벨이 포도원 주인인 라봇이 곤경에 처하도록 그에게 위증을 해줄 사람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 위증자를 매수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게 위증하게 하는 거죠. 저 라봇이 말이지 하나님도 저주하고 아합 왕도 저주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라봇은 사형에 처해집니다. 자연스럽게 라봇의 포도원이 아합 왕에게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처럼 이 위증은요, 억울한 피해자를 많이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해서 위증의 죄를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위증이라고 말하면 뭐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하는 뭐 그런 정도, 그런 거. 우리가 뭐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할 일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꼭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퍼뜨리는 것도 역시 뭐 위증과도 같다. 그 사람을 해하는 거, 피해자로 만드는 것은 위증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짓말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퍼뜨리는 거. 출애굽기 23장에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풍설이라는 것은 거짓 소문, 헛소문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많은 경우 보면은 뭐 우리가 흔히들 우리 자신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잖아요. 뭐 얘기 들었어? 저 사람 말이지 그렇더래.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너 얘기 들었어? 아무개한테 뭐 그런 일이 있더래. 얘기 들었어? 교회에 뭐 이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다니더래. 그런 이제 풍설. 그게 뭐 사실이면 또 모를까. 사실도 나쁜 거는 말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또 많은 부분 거짓된 풍설을 그렇게 퍼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모함하는 말을 퍼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가 빚어지고 누군가는 큰 상처를 받고 그리고 또 심지어 공동체 전체가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짓된 풍설은 분명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영혼을 빼앗는 것뿐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공격을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들판에 황소 4마리가 있었다는 거죠. 뭐 서로 얼마나 친한지 먹기도 같이 하고 자기도 같이 하고 뭐 그렇게. 그리고 위협이 이제 있으면은 4마리가 그냥 똘똘 딱 뭉쳐가지고 그 위협을 극복하고 그런 이제 황소 4마리가 있는데, 그런데 호시탐탐 그 노리는 사자가 있었습니다. 4마리 황소가 딱 이렇게 결집해 있으니까 함부로 이제 들어가지 못했던, 그 황소를 잡아먹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가 꾀를 썼습니다. 한 황소에게 달려가가지고 귓속말로 야, 너 들었어? 쟤들이 너 흉보고 있어. 쟤들이 너 안 좋아한대.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풍설을 퍼뜨리는 거죠. 그리고 다음 황소, 또 다른 황소에 차례대로 가가지고 그런 풍설을 퍼뜨리니까 그냥 금세 황소 4마리 사이에 불신이 싹트게 됐고 서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사자에게 가장 좋은 기회가 됐던 거죠. 여러분, 마귀의 전략도 똑같은 사실 아십니까? 마귀는 공동체를 허물기 위해서 먼저 우선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립니다. 험담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귀가 이것이야말로 마귀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 관계를 무너뜨리는 아주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여간 맨 먼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그 일부터 합니다. 또 그 도구가 또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불의의 병기죠, 그게. 그래서 어느 경우 보면은 그냥 가는 교회마다 뭐 이 교회 가면 그 교회, 저 교회 가면 저 교회에서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깨버리고 관계를 깨버리고 교회를 풍지박산내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 가가지고 그건 사단의 병기 노릇을 한단 말이죠. 사단은 항상 가장 먼저 무엇인가 어떤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가정이든 뭐든 항상 가장 먼저 착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말입니다. 거짓된 풍설을 통해서 서로 신뢰를 잃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들고 중보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그래서 한 사람씩 다 잡아먹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도 의도적으로 이런 다짐을 해야 돼요. 그냥 의도적으로 다짐해야 돼. 내 눈에 뭐가 보이든 내 귀에 뭐가 들리든, 그래서 그것이 뭐 어려운 거가 됐든 문제가 있는 것이 됐든 뭐든,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든 항상 이런 다짐을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나는
무조건 살리는 말만 할 거야. 아멘이죠, 여러분? 나는 세우는 말 할 거야. 나는 좋은 말 할 거야. 내가 하는 말은 하여간 하여튼 내 눈에 보이는 게 뭐 어떠하든 상관없이 살리는 말, 그리고 세우는 말, 좋은 말, 그렇게 하면은 부정적인 뭐가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살아나는 역사,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흔한 거짓말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작 가장 악하고 가장 독하고 가장 나쁜 거짓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말입니다. 진리를 비틀어버리는 거짓말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은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비트는 그런 거짓이 거짓 중에 가장 큰 거짓이다. 그래서 최고의 사기꾼은 누구냐? 진리의 사기꾼이다. 진리를 비틀어버리는, 진리를 속게 만드는 그런 사기꾼. 그래서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빼앗아 버리는 진리의 사기꾼이 가장 큰 사기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거짓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로 등장하고 있죠. 근데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거짓이라는 단어는요, 거의 대부분 진리에서 벗어나다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혹은 진리를 왜곡하다 이런 뜻으로 다 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해도 뭐라고 되어 있죠? 거짓을 버리고 그 뒤에 어떻게 붙이고 있습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은 진리죠.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짓이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윤리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짓은 진리와 대결이 되는 진리의 대적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이 거짓이라는 단어는요, 또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대부분 거의 다 마귀와 연관이 되어서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8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거짓은 진리를 왜곡하는 마귀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모든 진리를 왜곡하는 악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또 강한 무기가 뭡니까? 진리로 무장하는 거잖아요. 진리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면에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 진리를 거짓으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진리를 부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라는 이 말에 거짓을 붙이면 뭐가 됩니까? 성경에 거짓 선지자, 증인이라는 말에 거짓을 붙이면 거짓 증인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라 선생이라는 말에 거짓 붙이면 거짓 선생, 사도라는 말에 거짓 사도, 심지어 뭐도 있습니까? 거짓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에 붙이면 거짓 그리스도까지 나오게 되는 법입니다. 사단은 모든 가짜를 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진리를 거짓으로 둔갑시키는 힘이 사단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은 마귀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수단이자 자기 자신을 확장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 항상 그건 악한 일이고 악한 그 일 중심에는 항상 거짓이라는 것이 있더라. 스캇 팩이라는 유명한 정신의학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이 있는 곳 주위에는 언제나 거짓이 있기 마련이다. 악은 언제나 거짓과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게 뭐 성경적인 분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은 마귀가 행하는 모든 악한 일 그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정말 딱하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너무 저 사람, 저놈은 너무 딱해, 너무 답답하고 또 불행해 보여. 어떤 사람이 그래요? 누군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냥 평생 그 거짓에 붙들려 사는 그런 사람, 그냥 꼴딱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냥 거짓을 참인 줄 알고 진실인 줄 알고 사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삼자인 내가 볼 땐 너무나도 훤히 보여. 이 세상이 왜 저렇게 사나?
제일 딱하고 불행한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3자처럼 그렇게 분별하고 보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또 당해버리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한 최고로 불행한 일은 무엇인가? 최고로 불행한 인생, 그건 마귀가 퍼뜨리는 거짓에 속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속여도 뭘 속여요? 구원의 진리를 속이는 존재잖아요. 마귀는 복음의 진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복음을 거부해버리고 그리고 또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건 정말 이거는 그냥 여사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불행하고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이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진리를 거부하고 그리고 또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여러분 한두 명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죠. 더 많아. 왜 많은 사람들은, 그처럼 많은 사람들은 진리보다도 거짓을 더 붙들고 진리를 붙들기 전에 거짓에 더 많이 속아 넘어갈까요? 왜 그렇게 거짓에 혹해가지고 거짓에 잘 넘어갈까요? 항상 거짓이 진리보다 우리 마음을 빨리 빼앗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거짓에 오염되기 쉬운 그런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보다는 항상 거짓에 혹하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 이런 재밌는 말을 합니다. 진실이 신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은 지구 반바퀴를 돌아다닌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역시 진리보다 거짓의 마음이 속히 끌립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미혹에 마음을 더 잘 빼앗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명확한 진리보다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말에 속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삽니까?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 이거에는 뭐 귀뚱해도 뭐 듣지 않고 심판 같은 건 없다, 그런 거짓에 속아서 사람들이 삽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이 명백한 진리 앞에 그 귀를 열지 않고 이 땅이 전부다라는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람들이 다 사는 거죠. 마귀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진리를 비틀고 왜곡하는 그 거짓을 퍼뜨리는 그 일에 오늘도 분주히 전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더러운 것은요,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진리에서 떨어지게 하고 지옥에 보내는 그런 일이죠. 그게 바로 마귀가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단이고 세상의 우상 종교인 것입니다. 우상 종교들, 이단이나 우상의 종교들은 자기들한테 진리가 있다, 진리는 자기들이 소유했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죠. 그러면서 실제 진리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빼가고 결국은 그 영혼을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 그 지난주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인으로 이렇게 알려진 그 베트남의 틱 나탄 스님이 생을 마감했다고 그럽니다. 이분은 사이공의 탄압에 저항 운동을 펼치고 또 반전 평화 운동을 펼쳐가지고 예전에 그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올랐던 그런 인물이라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서구인에게 불교식 명상법을 이렇게 이제 대중화시킨 그런 인물로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인 중 한 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뉴욕 타임즈 부고 기사에 실렸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 뉴욕 타임즈는 그의 어록을 부고 기사 가운데 하나 이제 택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태어남과 죽음은 단지 개념일 뿐이다. 죽음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 자기한테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떠드는 그런 종교인이 태어남과 죽음은 단지 개념뿐이고 죽음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그건 실제가 아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태어남이 없긴 왜 없습니까? 죽음이 없긴 뭐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다고요? 두려움은 실제가 아니라고요? 두려움이 왜 실제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상의 종교들이 자기가 진리를 가진 양 거짓을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도덕적이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요,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거짓을 말한다면 그건 분명히 마귀의 일인 것이죠. 마귀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마치 선한 천사를 가장해가지고 그렇게 거짓을 우리에게 뿌립니다. 거짓을 심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처럼, 선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요, 거짓의 배후가 있을 수 있다. 이 세상에는 거대한 거짓의 배후가 있다.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단이 거짓의 압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대한 배움이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한 무장을 우리는 늘 가져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악한 사람들이 서로 거짓으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진리 안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 든든히 거하라.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나아가 우리는 진리의 전달자들이 되어야지 합니다. 마귀의 모든 악한 거짓을 분쇄할 수 있는 그런 진리로 덧입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의 능력을 덧입고 악한 마귀의 거짓을 분쇄하는 그런 진리의 전달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서 모든 거짓에 속아서 구원을 잃고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